이제 세 번째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예레미야의 첫 부분을 차지하는 게 1장부터 25장이라고 했고, 1에서 25장이 거의 대부분이 예레미야의 설교가, 우리 아침에 성전 설교를 보았습니다만 성전 설교 같은 이런 설교문들이 몇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1에서 25장에서 뺄 수 없는 것이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심경을 고백한 본문들입니다. 주로 1인칭의 나라는 말로 쓰여져 있는 부분이고, 예레미야 속에 있는 어떤 괴로움과 탄식들, 이러한 것들을 표현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일찍이 이런 본문을 가리켜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이런 그럴싸한 이름을 붙였더랬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25장에 예레미야의 고백이 5군데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5개의 본문을 다 볼 수 없고, 지금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이 5번째 고백, 마지막 예레미야의 고백이 이 20장 7절 이하의 본문이었던 거고요. 앞부분에는 예레미야의 고백이라는 것이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12장 6절까지, 이게 예레미야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이 본문 예레미야의 고백이 다 그렇지만 자기 삶에 닥친 고난 때문에 예레미야가 힘겨워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내용, 특히 12장 1절부터는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나쁜 놈이 잘 되는 건지, 이거 고전적인 질문이잖아요. 왜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특이하게도 이런 식의 질문들, 의인의 고난, 악인의 번성이라는 이 주제가 구약 성경에서는 꽤 많은 곳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고방식으로는 죄인의 번성, 의인의 고난은 사실은 아주 쉬운 질문이다 보니 신약은 다루지 않지만, 구약의 틀에서는 이게 해결되기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이야기를 제가 더 자세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12장에 이 질문이 나오고, 시편 73편이 온통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욥기 전체가 의인의 고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하박국서, 이 정도가 하박국, 욥기, 시편 73편, 예레미야 12장, 예레미야 12장으로 대표되는 예레미야의 삶 전체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게 구약에서 굵직하게 제기되고 있는 의인의 고난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 서구교회 교우들에게 왜 악인은 번성하고 의인은 고난받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교우들께서는 뭐라고 그 사람에게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간단한 답이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럭저럭 답할 수 있는 게, 이 땅에서의 고난, 이 땅에서의 번성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이 땅에서 아무리 번성해도 이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형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고난받지만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표현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천국, 죽은 다음에 지옥,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은 채 의인의 고난, 죄인의 번성,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 구약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 예레미야는 나중에 하박국 같은 경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왜 나쁜 놈이 저렇게 잘 되고 의인은 고생해요? 하나님의 대답이 있었고요. 그러자 하박국이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난 하나님 때문에 괜찮아요. 이건 사실 답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73편도 이거랑 비슷해요. 왜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나요 했더니, 결국 시편 73편 마지막에 가면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나의 복, 이게 마지막 결론으로
되어 있고요. 욥 역시 마찬가지이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 왜 악인이 저렇게 번성하지요? 저건 하나님이 그 악인을 지키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런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따져 물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 사람이랑 달리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하면 말이랑은 어떻게 달릴래?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거 우리 겁나 전문적인 용어로 동문서답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묻는 게 있는데 그거는 왜 악인이 악인이 왜 번성하고 의인이 고생하느냐? 이건 이거 때문이란다. 이렇게 답을 하지 않으시고 너 사람이랑 달리는 것도 이렇게 버거워하면 말이랑은 어떻게 달릴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서는 이 의인의 고난 문제에 대해 정면에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돌려 대답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예레미야의 고백이었던 거고요. 두 번째 예레미야의 고백은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15장 21절까지가 두 번째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라고 모진 괴로움을 겪고 있는 예레미야가 있는 거고요. 근데 복음을 전하느라 괴로움을 겪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신에 마음은 편안해야 되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마음은 늘 기쁘고 감사하고 몸은 고생이지만 마음은 기쁘고 우리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의 괴로움이 뭐냐? 안 기쁘더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완전히 자기는 고립돼 버렸고요.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그 나라가 망해가던 그 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계속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곧 샬롬이 평화가 우리에게 올 거라고 계속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예레미야는 줄기차게 아까 우리 오전에 나눈 것처럼 정의에 대한 이야기 예레미야의 특별한 게 말입니다. 정의 이야기는 배부를 때 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큰 문제가 없고 그럴 때는 이웃과 함께 정의 이딴 스토리이지 않습니다. 나라가 지금 망해가요. 내일 망하냐 오늘 망하냐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공동체가 집중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 놀랍게도 그게 정의다라고 그게 지금 예레미야가 풀어가고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 정의는 부자들 얘기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정의는 여유로운 사람들,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않아요. 내일 망하게 생긴 겁니다. 내일 세상이 끝장나게 생긴 겁니다. 그럼 오늘 뭐 하느냐? 교회 모여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기 이지 않다라는 거죠. 내일 망한다. 그럼 오늘 뭐 하느냐? 정의롭게 살아가기. 그게 예레미야가 촉구하고 싶은 거죠. 정의는 배부른 사람들 이야기이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들 이야기이지 않아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야말로 살 길이 뭐냐? 언제든 자기 자신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못났어요, 나 못났어요, 나 죄인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다 알아요. 제발 죄인 타령 그만해라. 용기 내서 성큼 쥐뿔도 아닌데 우리가 마치 뭐나 되는 것처럼 성큼 정의로운 삶으로 한 걸음 내 앞가림하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딴 소리를 이걸 기도랍시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고는 성큼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지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방인 고아 나그네를 돌아보고 이게 영광의 교회인 겁니다. 체코가 석자인데도 체코 해결하느라고 난리법석을 떨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지 새끼 지 마누라 지 남편 복받게 해달라고 이 땅을 기도랍시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고아 과부 나그네 두소리에 귀 기울이기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다 보니 이 사람들이 자기 앞이 이렇게 힘든데도 이 놀라운 삶들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게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존재할 때 교회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되는지 왜 한 교회가 더 개척하는 게 왜 소중한 것인지가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맨날 지그들끼리만 겁나 행복하게 산다면 아니 이딴 게 세상에 왜 필요하담? 왜 자기네끼리만 겁나 형제님 자매님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러고만 살아간다면 아니 그런 교회가 굳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싶은 것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홀로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께로 진정한 돌이킴을 외치자 예레미야가 고립된 것인 거고요. 고립되었어도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안 그렇고 자기 속에 가득 있는 게 뭐냐? 분노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장 17절에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다고, 혼자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분노가 부글부글, 왜 나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내가 뭔 통뼈라고 나 혼자 왜 이 날린 건지, 혼자 있는데 왜 하나도 안 기쁜 건지. 이 분노는 두 가지인 거죠. 한 가지는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예레미야의 속에 들어온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되다 보니 주께서 품으신 그 분노가 예레미야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연히 맨날 이렇게 고립되어 있고 따돌려져 있는 자신의 처지로 인한 분노, 이 두 가지가 예레미야 안에 뒤섞여 있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15장 18절에서는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느냐?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하나님을 가리켜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느냐?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다. 이거 뭔가요? 우리 사막 같은 데 가다 보면은 너무 목마르고 완전히 메말랐을 때 저기 멀리 보면 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무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왜 오아시스라 그러잖아요. 아, 저기 물이 있구나. 열심히 뛰어갔더니 웬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거 뭐지요? 신기루잖아요. 이 15장 18절이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하나님 당신은 신기루시라고. 이게 대단한 게, 우리 오늘 성경 퀴즈 문제에도 있었습니다만 예레미야 2장 18절인가에 보면 이스라엘이 저지른 두 가지 죄가 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생수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 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당신은 신기루라고, 물이 있다고 하셔놓고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셔놓고는 막상 그 물을 마시려고 갔더니 바짝 말라서 마실 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먹을 물이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레미야의 절망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게 이 부분이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무엄한 분노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누가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당신은 신기루시라고, 요즘 말로 하면 당신은 구라쟁이라고 이쯤 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놀라운 게 이게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 전 구약에서 예레미야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았던 게 전 예레미야일 거다 싶어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이런, 하나님 당신은 신기루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제가 첫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70인경 15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 당신은, 여기 주께서는 할 때 주가 그냥 히브리 말로는 당신은입니다. 당신은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다. 이게 히브리 말인데 70인경은 나의 상처가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다. 즉 상처가 나은 것 같더니 또 도지고, 나은 것 같더니 또 도지고, 이 나의 상처를 가리키는 말로 바꿔버린 것이죠. 이것도 뻔한 겁니다. 왜 70인경 번역자가 바꿨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주전 3세기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번역하던 분들이 볼 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당신의 신기루라고, 이게 부담인 겁니다. 이래 말하다가는 뒤지게 맞지 싶어 놓으니까는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나의 상처가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다. 이렇게 70인경에서는 번역을 하는 거죠. 전 70인경이 틀리게 번역한 거고 우리 한글처럼 있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럴 만큼이나 이 15장 18절은 무엄해요.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너무 센 말을 내뱉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랬다고 해서 나도 하나님한테 덤벼야지, 그러다가 죽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예레미야급이, 예레미야처럼 이런 삶을 사시는, 완전히 하나님께 삶 전체가 드려진 이런 분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헌신은 안 하면서 말만 뒤지게 하다가 정말 뒤지게 맞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인 거겠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짚고 갈 만한 게 예수 믿는다라는 게 하나님 겁나 좋아요 이런 말들 많이 지는 않구나 인 거죠.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하나님 사랑해요 이거 좋아하는 분이지 않을 것이겠습니다. 제가 딸이 둘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다 커서 20대 중반입니다. 얘네가 말입니다. 엄마 아빠가 좋다고 매일 아침마다 엄마 아빠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아빠 검사 이러면 좀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만 됐다. 너네 삶은 된다 싶은데 계속 엄마 아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막 결혼해서도 엄마 아빠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저랑 집사람이랑 몰래 이사가고 주소 절대 안 가르쳐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간인 우리도 우리 딸애들이 엄마 아빠 너무 좋아요 지긋지긋해요 고마 됐다 너희 살아라 너희 행복하면 됐지 뭐 너 엄마 아빠 좋다고 난리냐. 하나님은요 인간인 저도 우리 딸애들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듣기 싫어요. 한두 번이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맨날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제 마음 전부 드릴게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고마 됐다 그만 좀 해라 그냥 너희 살아라 너네 행복하면 됐지 뭘 자꾸 하나님한테서 좋네 사랑하네 그만 좀 해라 쉽지 않겠습니까? 이거 좋아하는 건 누군가요? 아청꾼들이나 너무 좋아요 찬양해요 사랑해요 아청꾼들이나 그런 말들을 좋아하지 저는 하나님이 이거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건 예배를 받으시는 건 전 딴 거라기보단 하나님 좋아요 이걸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할 때 깨닫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딴 것들에 머리 숙이고 산 겁니다. 하나님 아닌 딴 것들 때문에 이리저리 마음 빼앗기고 흔들리고 헤맸던 거지요. 근데 함께 모여 주일 예배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엉뚱한 것 때문에 쫄았었구나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마음 흔들렸고 헤맸구나 하나님 여기 계시고 나 여기 있어요. 그럼 겁날 것 없이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그가 명하시는 길을 그냥 걸어갈 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정말 예배하지 않아야 될 게 뭔지가 명료해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구나 이게 또렷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배가 기쁜 건 그것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 겁나 좋아요 이거 듣고 싶어서 저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그거 아닐 겁니다. 예배 드리면 이 사람들이 저그가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인지 이게 명료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일상 속에서 쓸데없는 것들에 대가리 숙이지 않고 하나님 한 번 붙잡고 용기 있게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쁘신 거지 이걸 받으신 분 아첨꾼이나 저는 그런 거 좋아하는 걸 거다 싶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당신은 신기루시라고 이거에서 도리어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이 양반이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정말 이분에게 하나님이 전부구나 그 깊은 관계가 하나님을 향해 거침없이 말하게 해요. 근데 우리 이거 잘 못하잖아요. 왜 잘 못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내 전부가 걸려있진 않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종교 생활해요. 자칫했다가 함부로 설치다가 이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이건 종교 나부랭이지 그딴 걸 가리켜서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구조사 할 때마다 종교란에 기독교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딴 거하고 저는 복음 진리하고 눈꼽만치도 연관이 없을 거라고. 종교가 필요하십니까?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십니까? 아무데나 가까운 절을 가시든지 이슬람 사원을 가시든지 어디든 가시라고. 우리 솔직히 딱 깨놓고 말해서 불교 다녀도 마음 평안 있지 않습니까? 불교 다니시는 분들도 기적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불교 다니시는 분들도 자기 새끼 겁나 잘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해서 교회 다니신다면 아무데나 가시라고. 가까운 교회를 가시든 가까운 절을 가시든 아무데나 가시라고. 교회는 왜 가나요?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 삶의 전부와 연관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종교 지긋지긋해요. 저 예수 30년 믿으면서 종교생활은 정말 지긋지긋해 졌습니다. 종교생활 같은 건 하지 말자. 신앙생활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이겼다 싶어요. 마음 평안 괜찮다 싶습니다. 예수 믿고 마음 겁나 안 편했던 적이 너무 많았었고 예수 믿었는데 제 인생이 꼬여버린 적도 너무 많았더랬습니다. 저는 제 인생 편하자고 예수 믿기 이제 그런 신앙은 그런 종교 생활은 하지 않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 다음 주에도 교회 갈 거고요. 내일도 성경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왜냐? 진리기 때문에. 발음을 잘해야 돼요. 질려서가 아니라 진리기 때문에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 이겠다 싶습니다. 종교는 그만 됐다 싶어요. 종교로서의 교회 다니기 그만 됐다. 이건 때려쳐버리고 고민하는 거죠. 그럼 내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건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함부로 말해보자. 이거 제가 지금 도전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건지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아첨 떤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 하기 하나님을 향해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애쓴다고 신앙이 좋아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은 신기루시라고 생수의 근원은커녕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은 분이시라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찬양인 겁니다. 찬양인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또 다른 찬양이겠다 싶은 것이지요. 이런 신앙의 경지가 있구나. 이거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 믿으면 복받아라는 말이 얼마나 조근조근 더 따져봐야 되는가 싶은 표현이겠다 싶죠. 두 번째였었고요. 세 번째 예레미야의 고백은 17장 12절부터 17장 18절까지가 세 번째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를 괴롭히는 대적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저 대적들을 혼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세 번째 예레미야의 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예레미야의 고백이 18장 18절부터 18장 23절까지가 네 번째 예레미야의 고백. 여기도 역시 예레미야가 대적으로 인해 받는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 18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본격적으로 원수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들에 대한 저주는 오늘 우리 다섯 번째 고백인 20장 7절 이하에도 이 원수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 사람들을 혼내달라고 그래서는 12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자식들을 박살내주세요. 그거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후 시간 다룰 첫 번째 내용이 원수들에 대한 저주의 기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고백에 공통되게 들어있는 내용이 원수에 대한 저주 기도이더라는 거죠.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쉽지 않은 게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예레미야는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것이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우리 교회는 대체로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받아서 원수를 저주하는 본문은 거의 교회에서 안 다루는 걸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것이지요. 이 예레미야에만 이런 저주 기도가 있으면 다행인데 요거 하나 무시하면 된다 싶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시편. 왜 우리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150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꽤 많은 것들의 원수에 대한 저주가 있고요. 특히 시편 69편, 109편 이건 통째로 저주의 기도 이더라는 겁니다. 왜 우리 요즘 교회들에는 교동문 전통이 이제 점점 사라져가지만 왜 원래 예배 때 교동문 시편 가지고 교동문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교회가 시편으로 교동문 이 예배 인도자와 청중이 교대교도를 읽는 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교동문에도 전 세계 교회 어디든 간에 시편 109편이 교동문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없어요. 가령 109편 내용이 우리 예레미야 18장 21절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21절을 보시면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시편 109편에도 있어요. 이거를 교독을 하자니 예배 인도자는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고 회중들은 칼의 세력에 넘기시고 이렇게 주고받기는 겁나 찝찝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기도들이 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교동문에서도 이 저주의 기도, 저주의 시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예레미야 이 네 번째 고백에 나온 저주 같은 부분도 우리 교회가 이제 안 다루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그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멋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만일 예레미야에 있는 저주 기도를 안 할 거라면, 시편에 나오는 저주 기도를 안 한다면 그건 마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 기도할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교만함이고 오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과 충돌은 되지만 성경에 존재하는 한은 저는 이 저주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고 궁리하고 잔머리 굴릴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해서 저주의 기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제가 생각한 잔머리가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들으시는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절대 진리이지 않습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지금까지 나눈 거 절대 진리.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의 깨달음, 제 궁리, 속된 말로 제 잔머리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참 저 양반 벨소리를 다 하네, 그 마음으로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막 초를 겁나 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을 겁나 세게 하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막 초를 쳐놓고 그 다음 말들을 하는 것인 거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 11시 예배 때 좀 말을 세게 했다는 느낌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는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 제가 이 모양으로 생겨 먹어서 이렇게 50년 살아온 것인 건 거지, 이게 진리의 전부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렇지만 저는 도전은 하고 싶어요. 이 본문을 달리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이 본문을 제가 풀어가는 식으로 예레미야 7장의 성전 설교의 그 정의에 대한 강조를 어떻게 교회가 안 나누고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전은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정의라는 게 세월호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제주에 찾아온 예멘 난민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그 정의 이야기를 하는 게 가능한 건지, 과연 우리네 교회가 이런 우리 눈앞에 있는 이웃들의 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정의롭게 삽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전 그거는 누구든 간에 앉아서 붙어보자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저주 기도를 가지고도 제 궁리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기도가 왜 의미가 있을까 할 때 첫 번째 제가 깨달은 게, 저주의 기도는 어디까지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주는 보통 고대에도 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왜 우리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뭐 남의 집에 인형을 만들어서 인형에 바늘로 막 꼽아가면서 저주하고 막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대에 다 이런 저주의 어떤 주술적인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 당사자에게 뭔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마술적인 행동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요. 혹은 저주의 기도를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게, 내 손에 힘이 있잖아요. 내 안에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주의 기도는 힘 있고 부유한 사람은 절대 이딴 기도 안 해요. 그냥 누가 나한테 해코지하지 않습니까? 그냥 픽 웃고요. 절대 저주 기도 같이 이런 거 품위 없게 안 합니다. 그냥 가서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기가 가진 돈으로 그 상대방을, 자기한테 덤빈 상대방을 박살을 내버리는 것이죠. 제 손에 힘이 있으면 이런 기도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기도는 누가 하는 건가요? 그게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되갚아줄 능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원통하고 분한 일을 당한 거죠. 그때 그가 뭘 하느냐? 인형에다가 바늘을 꼽아대는 주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 기도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그래서 저주의 기도는 어디까지나
제 손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되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능하신 여호와의 손에 맡기는 것이 저주의 기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기도하고 바로 연결되는 게 우리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내 손으로 갚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거를 기도를 해요. 왜 우리 말로 표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하면 풀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라도 자매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저희 부모님이 보시기에 집사람이 못마땅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사건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냥 평생토록 안 맞는 관계, 안 맞는 두 자매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더 악화시킨 게 뭐냐? 저였었습니다. 제 밑으로 여동생만 셋이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집에서 오냐오냐 자란 겁나 싸가지 없는 첫째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 갔는데 이 집사람이 이 시댁만 갔다가 돌아오면은 저한테 어머니 왜 그러시냐, 당신 엄마 왜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저한테 저희 어머님은 예수님 바로 다음인 겁니다. 그야말로 이 성육신이시구나 그런 분인 건데, 당신 엄마라니 어머니라고 해, 우리 엄마가 어때서 막 이렇게 집사람한테 열을 받아서 당신이 예수 믿는다면서 그게 말이 돼 이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은 또 저를 앉혀놓고 쟤 왜 저러냐, 집사람 막 험담을 하는 겁니다. 제가 또 아니 집사람이 이 사람이 여태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이랬던 겁니다. 제가 이러면 이럴수록 이 두 자매님의 사이가 더 나빠지게 되고 더 멀어지게 되고, 제가 지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집사람이 시어머니 욕할 때는 그냥 맞장구 치는 겁니다. 엄마 왜 그러시냐, 맞장구 치면 뭐 당연히 집사람이 아니 어머님이 늘 그러신 건 아니고 좋으실 때도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그냥 싸가지 없이 막 어머니를 변호하는 바람에 악화됐고, 저희 엄마가 집사람 욕할 때는 그냥 저 사람이 좀 정신이 없다고 이랬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랬으면 이 두 자매님이 알아서 좋아질 것, 제가 되도 않게 중간에서 이러는 바람에 이 두 자매님 지금도 사이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그냥 집사람은 힘들다는 거였어요. 이 시어머니랑 같이 완전히 낯선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잘 용납을 못하고 자꾸 반박을 하려고 하고 그러더라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저주의 기도는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 겁나 힘들어요. 저게 말이 돼요? 저딴 식으로 저게 말이 돼요를 그냥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다고 내 손으로 찾아가서 좁혀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전 정말 나쁜 놈들 아니에요. 저게 미친 놈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 그렇게 말을 할 때 풀리게 되는 게 있고 녹아져 가는 것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말을 하지 않고 쟁여둘 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꽉꽉 쌓아놓았다가 언제 한번 다 터지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끄집어내오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주의 기도는 저는 말로 표현되었다라는 점에서 일종의 카타르시스가 있겠다 싶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복수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있겠다 싶은 거죠. 복수를 왜 자기가 하면 안 되나요? 제 딸들 둘이가 연년생입니다. 1년 6개월 차인데 얘네들이 어릴 때부터 늘 싸웠었고요. 늘 싸우고 늘 사이가 늘 그랬더랬습니다. 근데 1년에 한두 번 언니가 동생이 괜찮아 보이는 때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는 그 언니가 그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을 했던 거죠. 근데 1년에 한두 번 좋아서 쓰다듬는 순간인 걸 동생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동생은 언니를 탁 때리면서 왜 때려? 하고는 언니를 때린 거죠. 언니는 좋은 마음으로 만진 건데 동생은 맞았다고 생각으로 때리자 좋아 때렸다고 쳐. 근데 내가 때린 것보다 더 때린 거야. 그럼 언니는 그 차액만큼을 또 때리지 않습니까? 그럼 동생은 또 때리고, 이게 뭔가요? 원수를 제 손으로 갚는 겁니다. 이렇게 원수를 제 손으로 갚잖아요. 막판에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무조건 센 놈이 이겨요. 나도 안 돼, 너도 안 돼, 나도 안 돼, 너도 안 돼, 내 손으로 복수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 싸움은 누가 이기느냐?
무조건 센 놈이 이기고 강한 놈이 이기고 돈 많은 놈이 이기고 힘 있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독재 정권이든 나쁜 놈들이든 막 사람을 짓밟고 억누르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밑바닥 사람들이 열받아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 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거 다시 맞받아치고 누가 이기나요? 센 놈이 이겨요. 반드시 약자가 집니다. 제 손으로 복수하지 않습니까? 제 손으로 되갚아주고 제 손으로 복수한다. 사실은 복수하지 못해요. 결국 가서는 약자가 지고 가난한 사람이 지고 노동자가 지고 센 놈들이 이기게 되더라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원수 갚지 마라. 전 이 말씀의 뜻이 무조건 용서해라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원수는 내가 갚을게. 이 못된 놈들 네가 갚겠다라고 때리면 결국엔 누가 지냐? 약자가 져요. 억울했던 사람이 또 피눈물을 흘리게 돼요. 네가 갚지 마라. 원수는 누가 갚냐? 내가 갚는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해서 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는 것, 그리고 그 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당했던 고통과 괴로움들을 아뢰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기도는 엄청 저주의 말, 하나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저주의 말들이 가득하지만 폭력적인 표현들이 가득해요. 근데 사실은 가장 비폭력적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김, 이겠다 싶습니다. 이런 기도는 누가 하느냐? 가난한 사람의 기도예요. 절대 부자의 기도이지 않습니다. 절대 힘 있는 사람의 기도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되갚아줄 능력이 없는 사람. 근데 그러면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무것도 되갚을 능력이라고는 없고 억울하게 당하기만 했는데 그들의 보호자이자 재판장이자 변호사가 누구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이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게 우리 아까 했던 정의의 재판의 또한 영역이겠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였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저주의 기도의 의미는 죄에 대한 대적이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게 듣기 싫은 겁니다. 이게 듣기 싫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종교 생활을 자꾸 또 강화하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이 성전이 아니라 일상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당시에 집권층들이, 종교 세력들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괴롭히고 결국 예레미야가 저 사람들 죽여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건 뭔가요? 이 바깥에 있는 죄악 세력에 대한 대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대적 세력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으로 이 저주 기도를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요거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게, 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별것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최근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 몇 년 전에 왜 세 모녀가 경제적인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한 달치 월세를 남겨놓고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이런 일이 몇 년 전에 있었고, 작년인가 올해인가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더랬습니다. 그 세 모녀가 남긴 유서, 정말 고통스러웠던 유서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참 못나고 부족해서 이렇게 폐를 끼친다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자기네가 못나서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네가 부족해서 이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세금 내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를 보러 가도 우리가 보는 영화 비용에 무조건 얼마가량의 이 세금이 무조건 붙어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무조건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왜 세금을 내나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 세금을 가지고 국가가, 우리가 좀 밑바닥에 처했을 때, 벼랑에 놓이게 되었을 때 국가가 당연히 그 사람들, 그 세 모녀도 식당에서 음식 사 먹었을 거고 영화를 어쩌다가 보든 뭘 하든 간에 무조건 국가에다가 세금을 낸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사회복지 이 기금을 타고 하는 건 당당한 국민의 의무이고 권리이지 절대로 못난 탓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회는
가난하거나 잘 배우지 않았거나 힘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못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령 예레미야 같은 경우 자기 삶의 고난이 극심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내가 못나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내가 한심스럽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는다라고 맨날 자기 안에서 원인을 찾아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내가 못나서 그렇고. 예레미야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못난 탓하지 않아요. 기도를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가 봐요. 아직도 제가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봐요. 이딴 식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 저 자식들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자식들을 박살내 주시고 쫓아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전장에서 칼 맞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자기 안에서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바깥에 명백한 죄악 세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죄악 세력이 존재하는데,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며 생기는 좋은 습관이면서도 악용되기가 너무 쉬운 게 무조건 내 탓을 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흡의 전설적인 이런 남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때는 세 손가락은 날 향한다는 이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는 하나를 쏜다면 나는 세 개다. 남 욕할 게 아니라 나를,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1970년대 때 나는 찾았네, 그거 기억나십니까? 텔레비전 틀면은 온갖 직업을 가진 사람이 등장해서는 나는 찾았네 이런 거 했더랬습니다. 그랬더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박정희 시대였었는데, 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한국에 오시고 엑스플로 74에서는 1972년, 73, 74년에 서울 같은 경우에 한강 백사장에서, 그 다음에 그때는 여의도 5.16 광장이라고 불렀죠. 지금의 여의도 광장, 거기에서 제가 그때 기록을 보니 100만 명 가량이 이 집회에 참석하고, 그래서는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 만나고 난리법석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야말로 한국교회가 비약적인 숫자가 늘어났던 시대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젠가요? 1972년, 73, 74년. 1972년이 어떤 해입니까? 유신헌법입니다. 박정희가 천년만년 자기가 대통령을 해먹겠답시고 국민이 뽑던 대통령 제도를 체육관에서 이렇게 뽑기 시작한, 자기 혼자 천년만년을 장기 집권을 해보겠답시고 법을 생짜로 바꿔버렸고요. 그러고 시작한 게 긴급조치 이지 않습니까? 무슨 대통령 욕만 해도 무조건 긴급조치 9호 1호부터 9호까지 만들어내서는 대통령 욕만 해도 누가 막걸리 먹고 뭐라고 말했다가 곧바로 잡혀가서 몇 년을 사는 이런 끔찍한 시대가 1972년, 73년, 74년 이때였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고, 이게 민주주의를 이렇게 압살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막 데모를 하고 난리였더랬습니다. 이때 이 박정희 대통령의 허가에 따라서 CCC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한 게 뭐냐? 72년에 빌리 그레암 이 방한 집회, 74년에 엑스플로 74였더라는 거죠. 정부를 향해 민주주의를 외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이 이 빌리 그레암 집회 가서는 내 죄구나,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거구나, 내가 남에게 욕하기 전에 내가 뉘우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나라가 힘든 거구나, 남을 손가락질하던 게 나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나라 괜찮아졌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눈물 뿌려 여의도 백사장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기도해서 나라가 바뀌었습니까? 장기 집권이 견고해졌고 결국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죽는 걸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전두환이 5.18 일으켜서 이 1972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나라가 이 군사 독재 치하에서 존재해야 되었던 거. 근데 그때가 언젠가요? 교회의 비약적 성장입니다. 한국 교회가 요 정도 구멍가게 수준, 편의점 수준이던 것이 막 이마트처럼 어마어마하게 커진 때가 언제냐? 1970년대 중반, 1980년대 이때 이 군사 독재로 대한민국 전체 민주주의가 끝장이 나던 그 시대에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자란 것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 본문하고 연관해 생각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제가 자기 탓하지 말자이지 않습니다. 우리 꽤 많은 경우에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바깥에 악이 있어요. 우리 바깥에 우리 삶을 쑥밭으로 만들어가는 명백한 악의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은 이거 안 봅니다. 이거 보지 않고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봐요. 자기 마음속, 제가 아침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1000번을 마음을 닦아도 내일 그 상태예요.
오늘 아무리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도 내일은 이 마음밭에 다시 먼지가 쌓여있는 계속 닦아내고 근데 그 사이에 바깥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광주에서 수천 명이 죽어나갔던 거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교회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내 마음밭을 닦아요. 내 마음밭을 정결하게, 내 마음밭에 음란한 생각하지 않기, 내 마음밭에 누구 미워하지 않기, 내 마음밭에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 사람이 죽는데 수십 명의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잡혀가고, 제 대학 들어갔을 때 제 대학 동기들 가운데 어느 날 학교 오다가 갑자기 군대 끌려간 친구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게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강제 징집, 줄여서 강집이라고 부르는 이게 있었습니다. 학생운동이 심하거나 그런 친구들은 그냥 갑자기 군대에서 잡아가 버려서 군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군대 가서는 이 몸에 장애를 가진 채 제대하거나 제대하지 못한 의문사 당한 그런 친구들이 있기도 해요. 그때가 언젠가요? 1980년대 중반 한국교회의 고도 성장기였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막 죽어가는데도 교회는 하나도 개의치 않고 내 마음속의 기쁨, 내 마음속의 평화, 음란한 생각하지 않는 나, 늘 마음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나, 이거였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못나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자식들을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칼 맞아 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집이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소호교회 교우들에게 우리 괴롭히는 저 원수들 다 져주기도 하자라고 초대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우리 바깥에 악의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것, 우리 바깥에 악의 세력이 존재하는데 이거 내버려둔 채로 내 마음속이 괜찮아, 난 사람 변화되면 세상이 바뀌냐? 안 바뀝니다. 한 사람이 바뀌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 난 사람의 변화와 이 세상의 변화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아까 우리 공의가 마음 같이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정의는 재판이니까 제도적인 구조적인 변화잖아요. 이 둘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우리 교회는 천년만년 난 사람의 변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처럼, 그 나는 진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뀔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데도 날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신뢰하고 쥐뿔도 아닌데 뭐나 되는 것처럼 정의의 삶으로 성큼 한 걸음 가기, 이게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지. 나의 연단, 나의 온전함, 이게 우리의 목표이지는 않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기도의 두 번째 의미는 죄악 세력에 대한 명확한 대적 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나 우리 소호교회 교우들에게도 꼭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죄악 세력에 대해서 공부하고 인식하는, 이건 절로 되는 것이지 않아요. 기도 겁나 세지면 이거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 한때 기도원을 겁나 열심히 다녔더랬습니다. 저는 사실 제 은혜의 절반은 기도원 이쪽이겠습니다만 제가 만났던 사람 가운데 기도원에서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엄청나게 경험했던 사람들 가운데 정치적인 인식이 제대로 된 군사독재 정권에 대해서 규탄하고 반대했던 이런 사람이 있냐?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이 누구였냐? 이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그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유일한, 대천덕 신부님이 한국의 이 성령운동의 한 획을 그은 분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분이 남긴 최대 유산 가운데 하나가 토지 정의입니다. 부동산 공개념이라는 말로 속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 토지에 대한 정의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셨던, 전 대천덕 신부님 정도를 말고는 기도원 기도하시는 이 존경스러운 권사님들 가운데 이 현실 정치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분 저는 만난 적이 없다 싶습니다. 저의 지금까지의 잠정적 결론입니다. 기도 겁나 세게 하면 현실 정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저의 경험적인 결론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나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 왜 제주에 이런 무서운 사건이 왜 생겼던 건지, 이거는 기도 겁나 세게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세게 하면 알 수 있는 건 유가족들의 마음에 같이 이야기, 이건 기도가 필요해요. 우는 자와 함께 울기는 기도로 되는 거지만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악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기도를 천년을 해도 알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흘러가고 왜 한국 정치에서
한국 정치는 왜 이렇게 종북이니 빨갱이냐라는 말이 이렇게 세져 버린 건지,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한국에서는 뭐 가령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을 지지한 너 빨갱이지 이거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빨갱이랑 거리가 멀지만 너 빨갱이지가 되는 거고요. 더 놀라운 건 이슬람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 빨갱이지. 아니 이슬람하고 빨갱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연결이 되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 너 빨갱이지. 이게 나와요. 이게 한국인 겁니다. 이 한국의 현대사라는 게 동성애니 이슬람이니 뭐 노무현이니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그럼 무슨 레떼로가 붙느냐? 넌 빨갱이지, 종북이지, 또 좌익이지, 이런 이야기들이 붙게 되더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 해방 전후의 한국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다 싶습니다. 오전에 예레미야와 역사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꼭 기억할 일이겠다 싶어요. 성경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열심히 연구하지만 동시에 한반도에 살아가는 한, 특히 제주에 살아가는 한 우리 손에 놓을 수 없는 것이 한국 근현대사, 해방 직후의 한국 역사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종북이란 이야기가 득세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공부는 기도로 될 일이 아니라, 성경 본다고 될 일이 아니라 역사책 붙잡고 공부할 일이다. 그리고 이 시대를 다룬 좋은 문학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 같은 이런 책을 붙잡고 읽을 일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주의 기도의 세 번째 의미, 제가 첫 번째 이미 좀 나누었습니다만, 저주의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 가난한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저주의 기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왜 오늘 우리는 저주의 기도를 하지 않게 된 걸까요? 어쩌면 우리네 교회는 너무 중산층이 되어버린 것이지는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럭저럭 살만한 겁니다.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가 일산은혜교회, 일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서울의 일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서울이 있고 그 외곽에 일산, 분당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 강남, 상계동, 이게 서울 경기 지역에 시끌시끌한 교육열이 높다라고 난리법, 애들을 그냥 학원에 난리법석을 떠는, 저는 한국을 말아먹는 집단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 분위기가 있습니다. 요 분위기가 굳이 하나님께만 의지하지 않아도 버틸만 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은 하지만 존경거고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뭐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도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럭저럭 살만해요. 그러다 보니 남는 게 뭐냐?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되느냐? 교양과 품위의 집단. 절대 상소리하지 않고요. 교양 있게, 품위 있게. 아니 언제부터 우리 신앙이 그랬다고 말입니다. 우리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다 너무 힘들고 가난해서 눈물 콧물 교회 오면은 그냥, 저 기억나요. 제가 대학 때, 제가 25세 대학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갔습니다만, 신학교 가서 새끼 전도사 하고 있을 때, 그때 저희 교회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저희 모교회인데 전교인이 한 5, 6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인데 매일 밤 9시 기도해요. 저는 전도사라서 기도하기 싫은데도 무조건 가야 됐었습니다만, 가서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조용히 묵상하려고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몸 빼입고 들어오셔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버지 그러면서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하는데, 저 같은 전사는 정신이 쑥 나가서 내 기도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남의 사정 다 들리고 겁나 심란했더랬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기도하시다가 밤에 집에 안 가요. 그냥 교회 장의자에서 주무시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고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담임 목사님이 주무시니 별 수 없이 교회 장의자에 잤더랬습니다만, 그게 한국 교회였었습니다. 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제 고등부 때 대구 교회가 그랬더랬습니다. 산에 갖다 놓고는 그 전도사님이 너네 4시에 내려와, 10시에 올리고는 4시에 내려 소나무를 뽑고 와. 제가 그때 고1 때 처음 기도한 무슨 기도를 해요? 밤새도록 주기도문 했어요. 주기도문을 그냥 몇천 번을 해도 이 4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하나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절대로 방언을 받지 못했던 그게 고등부 때였댔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였더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요, 절대 그딴 기도 안 해요. 울고불고 짜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이게 기도인지 한풀인지 모를, 그게 한국 교회였더랬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겁나 품이 있고 교양 넘치는 말들이 교회에 남으면
언제부터 저가 그랬다고, 언제부터 우리네 교회가 그렇게 중산층이 되었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교양과 품위가 넘쳐나는 집단이 되어버렸는지. 아니 그럴 거라면 그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왜 믿는 건지, 그 피 철철 흐르는 예수의 십자가가 자랑이라는데, 뭔 교회가 그렇게 교양과 품위가 넘치는 건지 저는 이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는 문명인들에게는 안 맞는 게 기독교 진리일 거다 생각을 해요. 십자가가 어떻게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대도 않는 중산층 흑년에게 그딴 거 하지 마라 라는 거죠. 대도 않는 무슨 겁나 많이 뭘 배운 그딴 짓 하지 말라고. 그냥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 한 분,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시작이었던 건데 어느새 교회가 탐욕스럽게 그지없는 집단에 대해서 첫날만 하나님께 구하는 게 지 새끼 지 마누라 지 남편 이딴 걸 기도를 합시고, 이게 어떻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애들은 그냥 저가 크게 둬요. 제주는 저는 훨씬 더 서울보다는 나은 환경일 것 같습니다. 학원 보내고 그 난리 치지 마시라고, 그냥 지가 알아서 크게 두라고. 뭔 엄마들이 애들 학원 데려다 주느라고 인생을 다 바쳐요. 인생 왜 그래 사시냐고. 어머니들 자기 사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던 십자가 앞에서 약속했던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은 어디다 내팽개치고 지 새끼 뒷바라지에 모든 삶을 다 바쳐요. 아니 그게 무슨 신앙인의 삶이겠습니까? 애는 지 알아서 중학교 들어가면 지 알아서 크게 두는 겁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고, 엄마는 자기 사명 감당하고 아빠도 자기 사명 감당하고, 이게 우리 영광의 교회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게 있어서 밤에 교회에서 기도하다 가는 거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고, 이거 우리 교회였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새 교회가 이 품위가 넘쳐나는, 그래서 1절 저주의 기도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고상하게 품위 있게 격조 넘치는 신앙생활들이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의 단적인 모습이 되었다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찾아 듣지요. 격조 넘치는 설교를 들으면서 해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산기도 계속 가자 이지는 않습니다만,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라고. 몸 빼입고 다니던 게 우리였었고 우리 자랑스러운 여전도회의 전통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까지 왔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이 이 5번째 고백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20장 7절에 보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 유감이지요. 우리가 옛날에는 국한문 혼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한자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제가 고등부 때 보던 한문하고 한글이 같이 있던 성경책에서는 이 20장 7절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문이 사라져버리면서 권유가 쑥밭이 돼버린 것이죠. 권유가 뭔가요? 우리 한자말에 권할 권자, 타이를 유자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가지 않겠어요? 이게 권유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유자는 그 유자이지 않습니다. 이 유자는 유혹할 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인 히브리말 단어 자체가 꾀다, 유혹하다, 딱 그 단어가 쓰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꾀셨으므로 내가 꿰매 넘어갔습니다. 요게 요 본문을 제대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꿰다라는 말은 이 유혹할 유자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건데 유혹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 개역 번역자들이 부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유혹하신다는 게 부담이 되고 권할 권자와 유혹할 유자를 써서 권유라고 했던 건데, 그나마 한자로 쓰면 이 유혹할 유자가 보이는데 이 국한문 혼용이 아니라 한글 전용이 돼버리면서 유혹할 유자는 사라져버리고, 우리 이거 볼 땐 누구나 다 타이를 유자를 하나님이 점잖게 권면하고 타이르셨다라고, 그러자 내가 그 타이름에 받아들였다고, 전혀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다. 유혹하자 꿰매 넘어갔다. 요거 딱 뭔가요? 하나님이 나를 살살 꿰셨고 그래서 내가 꿰매 넘어갔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 이 꿰다, 유혹하다하고 강해서 이겼다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예레미야 주석들은 다 이 구절을 뭐라고 풀이하느냐? 성폭행이라고 풀이합니다. 이거 남자가
어린 여자를 살살 꿰는 겁니다. 겁나 재밌다. 일로 가면 아주 재밌고 멋진 일이 기다리고 있다. 살살 꿰고, 그래서는 이 어린 사람이 잘 모른 채 그래? 재밌겠는 걸 꿰매 넘어가서 따라온 거죠. 막상 따라와서는 아닌 걸 발견했고, 아니어서 난 갈래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 힘으로 강제로 눌러버렸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거 딱 성폭행 이미지를, 강간 이미지를 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겁나 은혜롭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 얼마나 좋다고. 우리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나도 주님의 종이 될래요. 나도 주님 따라갈래요. 덜컥 꿰매 넘어갔고요. 그때 가서 깨달았습니다. 속았구나. 하나님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쾌적하기만 길이 아니었다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서야 전 안 할래요. 그때는 못 돌아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강권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있더라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기에 응한 자신을 어떻게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가이죠. 그래서 그 다음 결과가 뭐냐?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외칠 때마다 파멸, 멸망, 그러니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 우리 지금까지 본 대로 예레미야가 입만 열면 이런 말씀들을 전하니 사람들이 그를 모욕하고 짓밟고 유린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9절, 내가 다시는 하나님 선포하지 않겠어. 이렇게 했더니 마음에 불이 붙는 겁니다. 속에 막 불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너무 뜨거워서 별 수 없이 입을 열면 심판, 세상을 향해 죄악을 고발하고 규탄하고 비판하고 이 심판 선포하고, 그러니 다시 또 모욕과 조롱, 다시는 전하지 않겠어. 속에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고, 이게 예레미야의 고통스러운 이 사역자로서의 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보통 20장 9절을 구령의 열정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진리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전 절반만 맞는 얘기다 생각을 해요. 그때 예레미야에게 타오르던 그 뜨거운 불이 뭐냐? 지금 우리가 본 대로 정의에 대한 외침입니다. 정의를 임금들을 향해 예배를 규탄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규탄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규탄을 해요. 정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 규탄하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를 짓밟은 걸 규탄하고,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반대, 다시는 안 해? 근데 마음이 뜨거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이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구령의 열정.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전하느라고 마음이 뜨거웠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외치도록 맡겨졌던 그 정의로운 삶으로의 초대, 이게 예레미야의 삶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했던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 내용이 있죠. 그렇지만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12절, 하나님 그들이 보복당하는 걸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건지셨다. 예레미야 스스로를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지요. 여기서 끝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왜 그러잖아요. 함께 모여서 교회욕이랑 기독교욕을 뒤지게 하다가도 막판에 가서는 그러니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자. 은혜로운 뒷마무리,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막 온갖 비판적인 말을 하다가도 막판은 그래, 기도와 말씀에 힘쓰자. 은혜로운 뒷마무리를 해야지 뒤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의 5번째 고백, 우리가 길어서 여기까지 끊었습니다만 예레미야의 5번째 고백은 13절이 끝이지 않습니다. 14절부터 18절, 20장 18절이 예레미야의 5번째 고백의 마지막 이다라는 거죠. 14절이 뭔가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 즉 안 태어났어야 된다라는 거죠. 엄마 뱃속에 생겨서 태어나서
자식이 아들이 태어나니까 야, 이 집에 아들 낳았어요 막 기뻐했던 건데, 그때 그거 말하던 그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면, 다 죽고 자기가 안 그랬더라면, 그 엄마 뱃속에 죽었더라면. 근데 17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까다. 엄마 태에서 죽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뱃속에서 죽었어야 되고 그냥 태중에 배가 부른 채로 천년만년을 갔어야 되는데, 근데 내 생일이 저주받지 않아서 태어나는 바람에, 그래서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이게 예레미야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욥기 3장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그때 엄마 뱃속에서 죽었어야 됐다고,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왜 태어나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게 예레미야의 마지막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또 특별한 게, 아까 우리 이 세 번째 고백에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걸 꼬집어서 하나님 당신은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다 이랬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태에서 죽이지 않으셨으며 배에서, 어머니의 태와 배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요 두 단어가 같이 나온 본문이 어디냐?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우리 아까 얼핏 제가 읽었습니다만 1장 5절에 태에서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고 배에서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그의 예언자로 성별하셨다. 어머니의 태, 구약에서 그래서 어머니의 태와 배를 언급할 때는 이 일이 겁나 오래되었다라는 것,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셨다, 그걸 말하고 싶을 때 어머니의 태를 언급해요. 그래서 1장 5절에는 그 오래전부터 태에서 짓기도 전에 나를 성별하셨다 이러는데, 예레미야가 그걸 딱 꼬집어서는 그 태에서 죽었어야 됐다고, 그 배에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태어나서 이 꼴을 당하고 있다고. 즉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를 상징하는 게 생수이고 태이고 이런 건데, 그걸 예레미야가 가져와서는 생수긴커녕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라고, 태에서부터 정하기는커녕 그 태에서 내가 죽었었어야 된다라고, 뭐 이렇게까지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게 이 18절입니다. 자기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예레미야를 진짜 힘들게 했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자기가 왜 이 고생을 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왜 그러지 않습니까? 사는 게 힘들어도 왜 이 고생을 하는지가 이유가 있으면, 이게 납득이, 내 삶의 길이 이거고 그러다 보니 이런 고생을 해, 이게 납득이 되면 걸어갈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예레미야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건 자기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다 알아요. 성경에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분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인 예레미야는 자기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니?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모욕을 당하면서, 근데도 계속 그 말을 하고 또 모욕당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감 투철한 가운데 온갖 역경을 뚫고 걸어가는 사람이지 않은 겁니다. 왜 그 길을 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강해서 이기셔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안 가고 싶은데 어쩔 줄 모른 채 끌려가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채 끌려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더라라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의 5번째 고백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 뒤로는 예레미야의 고백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버린 다음, 그래도 끝은 13절이라야 돼요. 13절로 끝나는 게 가장 은혜로운 마무리일 텐데 이런 막막한 말로 끝내고 있고, 그 다음부터 예레미야가 개인적인 심경을 토로하는 이게 더 이상은 등장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함부로 따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참 중요한 경건의 한 부분이 뭐냐? 탄식하는 그리스도인인 거구나. 너무 고난의 의미를 다한 것처럼 설쳐되지 않는 것. 가령 왜 세월호가 저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이 더 큰 뜻이 있어서.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은 뭔가요? 나도 모르겠다고. 왜 하나님이 명백히 그 고등학생 아이들이 아니라 뻔하잖아요. 우리가 더 나쁜 놈이지 않습니까? 그 고등학생 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죽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 같은 죄인은 살려두고 그 대통령을 살려두고
왜 그 생떼 같은 아이들을 그렇게나 많이 죽게 하시는지 도무지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그 사건을 볼 때마다 무기력함, 무능함, 이거 우리 성경을 아무리 펼쳐보아도 답할 수 없음. 전 그게 교회가 답할 올바른 대답이겠다,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게, 모르겠다라고 그냥 그 곁에 앉아서 같이 우는 게 교회의 일이지, 때도 않게 성경 가지고 설명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세상의 고난 앞에서 그냥 어쩔 줄 모른 채 우리가 왜 태어나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 이런 탄식이 어쩌면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몫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저 고등부 때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왜 어떻게 예수 믿으면 늘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고 찬송하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자랑이었다 싶어요. 근데 우리 시대 2018년, 17년, 19년, 16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어쩌면 전 누군가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에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가 뭘까? 탄식하는 그리스도인, 신음하는 그리스도인, 어쩌면 자신만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셔 자신 있게 말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모습은 탄식하며 신음하며 어쩔 줄 몰라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분명히 선하신 분인데 왜 이런 현실이 있는 건지에 대해 신음하며 걸어가는 게 어쩌면 저는 우리 시대 교회의 모습이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찬송만이 넘치는 곳이 아니라 탄식하는 곳이기도 하다는 것, 그 점에서 저는 늘 아쉽다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모든 노래들은 다 찬송이에요. 다 찬송. 우리 찬송가 책에 있는 것 가운데 유일하게 탄식 비슷한 게 왜 그 유명한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부르지 않습니다. 잘 부르지 않는 노래이지만 우리는 한마디라도 부정적인 말하면 큰일 날 것처럼, 탄식하면 큰일 날 것처럼 늘 기쁨과 감사, 찬송이 넘쳐나요. 그래야 될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신앙의 전부이진 않겠다고, 탄식하는 교회, 탄식하는 그리스도인 있겠다 싶은 거지요.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 우리 마지막 네 번째도 보겠습니다만 이게 예레미야였던 거죠. 예레미야서를 어떻게 후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저의 궁리였었습니다. 겁나 힘들지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막판에 가면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다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마지막이 이거요. 내가 왜 태어나서 인생을 이래 살아야 되는 거지? 이게 끝이고, 우리 네 번째 볼 예레미야의 마지막 순간도 굉장히 절망적인 끝, 해피엔딩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비극적인 결말이 되는 건데 어떻게 후대 사람들은 이런 책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극심한 현장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람을 후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고백한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간증이라는 게 전부 그런 거잖아요. 나 겁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한 번 의지했어요. 높이 세우셨어요. 지긋지긋해요. 이제 그런 간증 지긋지긋하다 싶은 것이지요. 우리 다 인생이 그렇게 풀리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 좀 해라. 예레미야, 만약 그게 간증이라면 예레미야는 뭘 어떻게 해야? 예레미야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 거겠습니까? 그냥 신음하며 살아가는 게 간증이 되는 교회. 세상 속에서 이 이웃의 고통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리스도인, 그게 교회의 저는 우리 교회에서 듣고 싶은 간증이고 나누어져야 될 간증이겠다 싶어요. 지 새끼 겁나 고생하더니 대학 갔어요. 고마 됐다. 대학 안 간 집도 천지고 그딴 걸 간증이나 합시고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겁나 좋은 공기업에 취직했어요. 뭐 어쩌라고. 대부분의 청년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은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딴 걸 간증이라고 하지 마시라고. 당연히 가정 안에서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인 거겠고요. 전체 앞에서는 저는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교회 그만 좀 가자, 그만 좀 하자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겁나 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 예레미야는 묵상해야 될 분이지 따라 살면 끝장나요. 이분 따라가다가는 그야말로 삶이 쑥밭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읽기가 두려운 책, 은혜 받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정말 이 감당이 안 되는, 특히 가정이 있는 분들은 읽지 말아야 되는 것. 싱글일 때나 읽는 거지, 가정이 있을 때 이거 읽고 은혜 받으면 대책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예요. 자칫 은혜 받으면 큰일 날 상황 가운데 처해버린 게 전 저와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이지 않은가 싶은 이 끔찍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서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